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장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김인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욕심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으로 달려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자연에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함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전과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힘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이의 마음에 넘치는 성령님의 사랑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그 마음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팀 수양관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 및 전교회 야외 예배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헌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민절 및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5월 22일 금요일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연합성회 관계로 금요교대에는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헌금명단은 5월 10일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사진 촬영 안내해드립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진행하는 장수사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31일 오후 2시에 촬영 예정입니다. 1시 3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3층 필로스실에서 촬영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며 참 믿음의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참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거룩한 위로와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담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주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굳건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그의 삶의 자리를 사막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봤는데, 거기에 말씀에 의하면 르비딤의 땅을 어떤 땅? 마사와 무리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는 땅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진을 치게 됐는데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나중에 모세는 마사,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라고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종과 다툼이 일어났던 장소라서 무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툼의 땅, 불평의 땅, 원망의 땅, 불신의 땅, 한숨의 땅으로 바꿔버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요. 어쨌든 이 마사와 무리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르비딤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벌어졌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알아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앞에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면 이기고 있고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깃발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 부대는 전쟁에서 진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인데,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단어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회중이란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무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칼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사람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이 광야길을 그들이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광야길을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도 하시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홍해라고 하는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중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칼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기대되는 삶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 것이 기대되고 요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 시련이 닥쳐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첫 번째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족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광야 환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광야 전투에 아주 탁월했던 부족이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그냥 광야길을 거닐고 있던 아무런 군사적인 대비와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기가 참 어렵고 이길 수 없는 대적 대상이 이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길을 갈 수도 없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을 한 백성이면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만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이런 또 다른 위험과 위기와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의 사건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좀 달라요. 앞에 르비딤에서 마사 무리바의 사건으로 그 지역이 불릴 때는 그들이 모세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균열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오자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힘을 앞에서 그들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아말렉과 대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특별한 역할을 했던 몇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군사 작전 지휘관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특별히 이들은 앞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이 전쟁과 위기 상황을 이끌어나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 여호수아가 앞서서 그가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장소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전쟁터로 내려가고 한 사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를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무기도 잘 갖추어져야 되고, 병력 수도 잘 적지 않은 병력 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군사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용감하게 싸우면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언제 이기느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터에서 계속 밀리게 되고 패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동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승리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대장이 되십니다. 나는, 나의 삶은 왕 대신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두 손을 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신앙적인 함정,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면 믿음의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짐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당부도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대장이고 왕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오늘 전쟁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입니까?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기도로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기도가 산 아래의 전쟁을 이기게 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참된 승리는요, 기도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런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실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은 바꿔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가르치실까?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실까? 어느 분의 대답에 의하면 이런 대답을, 먼저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지요. 고민이 생깁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손도 자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료, 믿음의 조력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산 위에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팔을 받치고 들어 올려서 붙잡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기도자도 혼자 끝까지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믿음의 조력자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동료, 좋은 믿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본격적인 교회 앞에 소개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는 아주 좋은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한 믿음과 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이 없어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르비딤이 마사 무리바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돼서 승리를 주시는 땅으로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물이 없는 것 같은 자리, 때로는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기도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르비딤에서 있었던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이 만났던 위기, 아말렉과 싸워야 됐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는 자고, 또한 혼자만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여호와 니시 승리와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여호와 니시의 땅이 되는 은혜를 한 주간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꼭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자꾸자꾸 다른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맡겨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힘, 내 지혜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와 기쁨의 자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축복과 사랑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